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본문 속에는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본문에서는 바치라 라고 되어 있죠. 바치라. 예.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여리고성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예. 여리고성 안에 있는 것을 만지지 말라. 예. 만지지 말라 하세요. 자, 몇 절이냐면은,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예, 그 바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취하는 건 뭐예요? 내 주머니에 챙겨 넣는 거예요. 그쵸? 내가 뒤로 이렇게 챙겨 놓는 거예요. 예, 취하는 거예요.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그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어떻게 해요? 손대지 말라. 왜 우리 요즘엔 그런 표현 잘 안 씁니다만은 저 어렸을 때에는 친구들 간에 막 장난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말을 쓰냐면은 꼬불 친다 하는 말 쓰죠. 꼬불 친다. 예, 뒤로 꼬불 치는 거예요. 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만지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칼로 쳐. 마지막 21절에 보게 되면요. 예, 21절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일도 양단. 네. 일도 양단. 칼 한 번 휘둘러 가지고 두 동강이 내버리는 거예요. 예. 그만큼 철저하게 죽여라. 이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이든 다 죽여라. 짐승들도 다 죽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너의 손으로 만지지 말아라. 너의 뒷주머니에 챙겨놓지 말아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혹이라도 그것을 너희들이 뒤에 챙겨놓게 되면 너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너희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다 어떻게 돼요? 바쳐진 바 될 것이다. 바쳐진 바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너 한 사람이 물건을 뒤로, 예, 제가 어렸을 때 쓰던 표현으로 꼬불치게 되면 네가 남들 보는 사람 없다 해서 그 중에 뭐 하나라도 이렇게 뒤로 꼬불치게 되면 너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진영이 다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될 것이야. 이 말이에요. 절대 손대지 말아라. 절대 욕심내지 말아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걸 지금 말씀하신 분이,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야, 하나님 참, 예, 이거. 야, 하나님 참 욕심장이네. 예, 어떠세요? 참, 하나님 참, 예, 또 이렇게 했겠죠. 못됐네. 그쵸? 예. 이 경주 지역에서는 그런 말 잘 안 씁니다만은 대구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얄궂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하나님 참 얄궂네. 그렇게 욕심을 내가지고 말이야, 뭐 양 한 마리도 말이야, 챙기지 못하게 하고, 숟가락 하나도 챙기지 못하게 하고 말이야, 싹 다 당신이 가져가시겠다고? 야, 참네, 진짜 하나님 욕심쟁이네. 아주 못됐구만. 얄궂네, 그 하나님, 진짜. 예. 요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실 이 18절 말씀은 말도 막 비비 꽈놔가지고, 예, 막 처음에는 이게 얼른 들으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헷갈리네. 내 마음 갈 길을 잃어. 예, 이렇게 되기 쉬운 구절이 18절 구절이에요. 그러네. 예, 18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만지지 말아라. 만지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께 바쳐지게 된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죽게 된다. 이거예요. 만지지 말아라. 예. 야, 하나님 진짜, 예.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예. 제가 오늘은 이 지점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이 있었는데요. 예. 그 책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예. 그 책의 내용을 우선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기억나는 대로. 예. 우선, 아브라함, 예. 그 다음에 12지파. 그리고, 출애굽. 예. 그리고 사사기. 짤막하게 사울 왕조가 있었지만 사울 왕조는 제하고 예, 다윗 왕조. 예, 다윗 왕조. 예. 요렇게 제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하면요.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을 그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종교의 진화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종교의 진화라고 할 때 종교는 어떤 종교냐면은 야훼 신앙이에요. 책의 내용이에요. 예. 종교의 진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부터 해가지고 다윗의 하나님까지 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데 종교의 진화라고 했잖아요. 진화가 뭡니까? 점점 바뀌어지는 것이죠.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진화하게 되면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진화론은 이거는 뭐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 전혀 안 맞는데 왜? 기독교 신앙은 창조론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다 보니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야기하는 진화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예. 하다 보니 종교의 진화라고 할 때 이 진화라는 말도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 책을 읽을 때에는 뭐 대체 말이야 종교의 진화가 어디 있어 진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진화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프로그레시브예요. 발전 혹은 변화 내지는 성숙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들은 신앙은 성숙해야만 합니다. 어제보단 오늘보단 내일이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숙이고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성화죠. 예. 성화, justification. 예. 점점 더 의로워져 가는 거예요. 예.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의로워져 가는 거예요. 예. 우리들은 이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몸이 날마다 변해요. 우리들의 몸이 날마다 바뀌어지고 있어요. 예, 이런 것처럼 그 변하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는 쭉 이제 발전적으로 변화했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노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예, 노화하는 방향으로 진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은 늘 변화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몸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변화해야만 하겠다는 것이죠. 했을 때에 사람의 몸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장했다가 퇴보하는 거예요. 여기가 출생하는 시간이면 여기는 사망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여기는 인생의 육체적으로 가장 황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정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해서 태어나서부터는 쭉 성장하다가 그 순간 지나고 난 뒤부터는 쭉 퇴보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 가운데에서 계속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들은 계속 바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런 것처럼 이게 이제 인생이란 말씀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삶의 환경도 이렇게 쭉 끊임없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변화 속에서 우리들은 성숙 혹은 성화, 성장을 이루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이렇게 변화해 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종교의 진화라고 그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 책을 신뢰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이 진멸하라, 바쳐라, 욕심쟁이 같고 못된 것처럼 여겨지고 얄궂은 것처럼 여겨진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단지 못됐고 욕심쟁이고 얄궂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해서 우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요, 그 책에서는요, 목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목신이 뭐냐면은 목축할 때 그 목자. 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단지 그냥 그 양을 돌봐주고 소를 살펴주고 보살펴주고 새끼 잘 낳게 해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아주 잡다한 신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어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부족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자리를 잡았는지를 통해서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었어요. 해서 여기선 목신이었는데 그랬다가 12지파의 신으로 오면서 이거는 이제 부족의 신이 돼요. 부족의 신. 해서 그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부족들이 섬기는 신의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그랬다가 출애굽을 하면서 이때부터는 전쟁의 신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전쟁의 신이 됐는데 아직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다지 이렇게 힘이 센 신은 아니었었어요. 그랬는데 사사기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이후에 사사기를 거치면서 온갖 전쟁을 일으키죠. 그리고 전쟁 속에서 승리를 하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대한 신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윗 왕조에 와가지고서는 대제국을 이루는 제국의 신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요 하는 이야기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스스로 모습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 책의 제목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 책에서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가운데 이 사람이 책의 저자가 뭘 얘기를 하냐면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이고요. 나 이외에는 어떠한 신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독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그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래도 제가 명색이 목사인데 그렇죠? 제가 명색이 목사고 그래도 제가 제가 살아온 시간 속에서 근 한 40년 가까이를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이제 교통하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제가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여러분들한테 이 말이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왜 틀렸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오늘 이 18절 말씀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목신이나 부족신이나 전쟁의 신이나 거대한 신이나 제국의 신이나 이러한 이제 명칭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이제 어렴풋한 기억 속에서 이제 하는 명칭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거대해지고
이 신의 모습이 이렇게 커지고 하는 그 과정은 무엇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느냐 하면은 그 신의 이름을 부리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신의 모습이 바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출애굽 이후부터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들을 하면서 이 전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 전쟁을 내가 올바른 전쟁이다.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라고 하는 자기에게 핑계를 대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잘한 일이야 라고 하는 이른바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그들이 잘 살고 있던 땅을 빼앗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책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이고 사람들을 죽이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이고 독선적인 하나님이더라 라고 그 사람은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이죠.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 여리고에 있는 어떤 짐승들도 살려놓지 말아라. 여리고에 아무리 금은 보화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네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과연 이 하나님이 대체 어떤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 욕심이 많어? 뭐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는 걸 좋아하는 하나님이야? 대체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제 친구가 제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에 같이 어울려 돌아다니던 친구였었는데요. 이름은 이제 잊어버렸어요. 제가 졸업하면서부터 안 만났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못돼 먹은 하나님인데 난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그 친구한테 뭐라고 말을 할 게 없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방 가나안 7족속들 다 죽여라. 뭐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책을 읽다 보니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아. 그때 고등학교 때 그놈아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자네 그 친구 생각이 나면서 제가 그 책을 더욱더 주의 깊게 관심 가지고서 읽게 됐던 거였었죠.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그 친구한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반박을 한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을 책을 읽으면서도 그 책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본래 그렇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반박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친구를 다시 만난다면은 그 친구한테도 제가 이렇게 반박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은요. 자, 하나님은 결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란 말씀이죠.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만 잘난 채 하는 독선적인 하나님이다. 자기만 잘났고 모든 신들은 다 별것 아닌 허접한 것으로 생각해버리고 마는 그런 독선적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선 이것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실까요? 자, 무교절이 되면은 어떤 특징이 있죠? 집안에 어느 곳에서도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그쵸? 집안에 어느 곳에서도 누룩이 있게 하지 말아라. 이것이 무교절의 기간이에요. 무교절의 기간이라고 했는데 무교절은요 7일 동안 이어집니다. 7일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 이 사람들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빵을 7일 동안이나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집안 어느 곳에서도 누룩이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맨밥 잡숴보셨어요? 맨밥? 물론 여러분들 소시적에 막 보릿고개 있고 이렇게 할 때 그때는 빼고 보릿고개는
너무 힘든 시기였으니까 저도 이제 보릿고개의 마지막 시기를 제가 이제 살았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어쨌든 전에 보릿고개는 빼고, 예. 그 시간 말고 나머지 시간 속에서, 예. 맨밥 잡숴보신 적 있어요? 저는 맨밥을 먹어봤었어요. 반찬 하나도 없이 맨밥만. 그나마 있었던 게 뭐였냐면은 소금 간장. 소금하고 간장이 있어가지고, 예. 물 말아가지고 소금 찍어 먹고, 물 말아서 밥 한 숟가락 먹고 소금 한 톨 집어 넣고, 이렇게 하면서, 예. 밥을 먹어본 적이 있었어요. 와, 그거 진짜 괴로워요. 진짜 힘들어요. 한 끼 정도는 두 끼 정도는 이렇게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한번 먹어보세요. 아이고, 이거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때 이제 제가 해군 생활할 때였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어청도라고 하는 섬에, 예, 어청도는 입항을 했구나. 흑산도, 예. 흑산도라고 하는 섬에서 그 섬 사람들이 먹는 김치, 이거를 어떻게 이제 얻어왔어요. 예. 얻어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배에 앉아가지고 그걸 밥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요. 왜, 배추가 바닥에 쫙 달라붙어가지고 크는 배추, 이제 딱딱한 배추, 딱배추라고 하나? 어떤 그런 거. 예. 그 배추를 가지고서 김치를 담궜는데, 고춧가루 넣고서 김치를 담궜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근데 그거 먹고 설사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설사, 몇 날 며칠을 소금 간장만 먹다가 고춧가루가 들어가니까 다 그냥 쫙쫙 설사에 제끼고 이런 적이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빵을 먹는데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는 거는요, 예, 반찬 없이 소금 간장만 가지고 밥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이거를 갖다가 일주일 동안이나 한단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렸을 때 이스트라고 하는 이스트, 그쵸? 우리 어렸을 때 빵 밀가루 가지고서 빵 만들 때에, 예, 이스트 넣어서, 예,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서 빵 만들어 먹으면은 그래도 부풀부풀한 맛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누룩이 없이 그냥 먹게 되면은요, 그야말로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주식이었으니까, 빵이 주식이었으니까 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빵하고는 또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빵은 몇 년 전에 제가 베두인족이라고 하는 아랍의 부족이 생활하는 생활상을 이제 TV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베두인족이 가장 원형의 모습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부족이 베두인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베두인족들이 어떻게 식사를 하냐면은 밀가루 반죽을 마치 피자 도우같이 이렇게 얄팍하고 널찍하게 펼쳐가지고 이거를 그 안에 화덕에다 갖다 붙이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불을 떼가지고 그걸 익혀가지고서는 먹는데, 꼭 우리 이제 빈대떡처럼 그렇게 해서 뜯어가지고서 무화과니 또 이런저런 이제 절인 음식들, 예, 있어요. 그거랑 같이 이제 먹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 발효를 시키지 않고 그냥 맨 밀가루만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너무나도 먹기 힘들다. 딱딱하기도 하고 맛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주일 동안 괴롭히려고 누룩 없이 무교병만 먹어라 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무교절 앞에 뭐가 있어요? 유교절이 있죠. 유교절이란다. 유월절. 유월절. 예, 무교절 앞에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양이 죽임을 당하죠. 양이 죽임을 당하죠? 그렇게 하면서 양이 왜 죽임을 당합니까? 우리 집 식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이때에 단절이 돼요. 단절.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의 모든 죄가 단절이 돼 버려요. 그러면은 그 뒤부터는 요 집 안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월절에 양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죄와는 더 이상 관계없는 사람들이 됐고, 이 사람들이 요 집 안에서 살고 있다 보니, 예, 이 집 안에는 죄가 없는
청정지역이 되는 것이죠. 적어도 일주일 동안만큼은. 이 청정지역에 대한 상징이 뭐냐면은 누룩이 없는 거예요. 제하고 그 집 안에서만 일주일 동안 지내는 것. 이것이 무교절의 기간이에요. 요 일주일 동안은 이 집 안은 울타리 안에, 집 울타리 안에는, 청정지역이에요. 전혀 죄가 없는 곳이에요. 성경에 청정지역이 두 군데가 있죠. 창세기 1장, 2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요 두 군데가 청정지역이에요. 죄가 없는 곳이죠. 창세기 1, 2장에서는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이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상황에서, 그렇게 양쪽에 성경의 시작과 성경의 마지막에 청정지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속에서도 청정지역이 이루어지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무교절 일주일 동안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 중에는 집안에 어디에서도 누룩이 발견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무죄한 상태, 죄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언제 동안? 일주일 동안. 이것이 무교절에 담긴 의미란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얘들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얘들아, 너희들이 일평생 살아가지만 그 중에 1년에 딱 일주일만이라도 죄가 없이 한번 나랑 살아보자. 이 얘기예요.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도 만나고 저 사람들도 만나야 되잖아. 요 근래에 딱 여기에 어울리는 적합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문무대왕함이라고 하는 해외에 파병된 우리나라 배가 있었죠. 이 배가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집단 감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일이 벌어졌을까? 너무 다른 사람들 만날 일이 있나? 배 안에 있으면은 맨 그 사람들끼리만 복작복작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코로나가 걸리게 됐을까? 두 가지 경우를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경우는 부식을 받기 위해서, 반찬거리를 받기 위해서 오만이라고 하는 나라의 항구에 입항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에 현지인들하고 육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다 보니 거기에서 코로나의 전염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뭐냐 하면 바다에서 작전을 수행을 하다가 아무래도 저 배가 해적선인 것 같아. 그래서 쫓아가서 그 배가 해적선인지 아닌지 검문 검색을 하다가 그렇게 하면서 그쪽에 있는 선원들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코로나에 걸렸을 수도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복닥복닥 하면은 절대 코로나에 걸릴 일이 없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다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이 배 안에만 있지 아니하고 배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코로나균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온 배에 코로나가 퍼져버리고 만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6월절을 지내고 난 뒤에 요 집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바깥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요 안에만 있으면 죄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런데 그 문무대왕함도 마찬가지로 자기들끼리만 지낼 수는 없어요. 오만이라고 하는 나라의 항구에 입항도 해야 되고요. 또 우리들끼리만 있을 수 없고 지나가는 해적선처럼 보이는 배 가서 검문 검색도 해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면 외부와 접촉을 할 수밖에 없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6월절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어떻게 해요? 집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밭일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일주일 동안 미뤄두었던 일들도 처리를 해야 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된단 말씀이에요. 그러니 6월절에 세상과 단절을 했다가 일주일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또 세상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만날 때에는 죄가 있고요, 세상과 만날 때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통해서 죄와 단절했던 인생이 무교절 일주일이 끝나면 다시 죄와 함께 살아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일주일 동안만큼은 죄 없이 살아보자. 이거죠.
왜요? 죄가 없이 살아야 그 사람들이 비로소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사람이 하나님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떨어져 살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봄, 가을에는 비가 오고 괴로운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생즉고라면서요.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서요. 스 아저씨들은 예,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 보니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멀리 떠나 있는 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인생들을 가까이 붙이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너희들이 나한테 와야 산다. 나를 떠나가면 너희들은 죽어. 나한테 와야 돼. 그래야 살아. 빨리 오래니까 얼른 와. 자, 여기 문 열려 있어. 빨리 들어와. 얼른 들어와. 이게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무교절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1년 365일 중에 딱 일주일만이라도 죄 없이 나와 함께 살아보자.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지 너희들 한번 경험을 해봐. 그리고 너희들이 더 이상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면 좋겠어.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빌립이잖아요. 빌립.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셨을 때에 그때 그 다락방에 없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었죠. 가룟 유다는 애저녁에 이제 자살했으니까 없는 사람이고, 11명의 사도들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빌립은 그 자리에 빌립이란다. 도마. 큰일 날 뻔했다. 빌립이 아니고 도마.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도마한테 와가지고 야 도마야 너 이리 나와봐봐. 11명의 제자들이 이제 옹기종기 모여있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가지고서는 야 도마야 너 이리 와봐봐. 왜요 선생님? 야 10명은 다들 내가 부활한 거 알고 있어. 그런데 도마 너는 내가 부활한 거 몰랐잖아. 너 이리 와봐. 가까이 와봐. 그랬더니 도마는 유령 같기도 하고 말이죠. 말하고 하는 걸 보면은 예수님 같긴 한데 분명히 예수님 죽었는데 내 앞에 나타나 있으니까 유령 같기도 하고요. 두려운 마음에 조심조심 쫄래쫄래 이렇게 나왔겠죠. 쭈뼛쭈뼛거리면서 나왔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도 장난스럽게 그 도마의 손목을 확 낚아챘겠지. 제가 생각해 볼 건데 장난스럽게 확 낚아채니까 도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머나 움찔했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손가락을 나의 손에 있는 못자국에 넣어보아라. 너의 손을 내 옆구리의 창자국에 넣어보아라.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라. 이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죠.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왜요? 믿는 자가 되어야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11명의 제자들이 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문까지 꼭꼭 걸어 잠그고 왜 숨어 있었습니까? 바깥에서는 지금 로마 군인들이, 바깥에서는 바리새인의 수하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었단 말씀이에요. 왜? 예수가 반역자요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자로 죽었으니까 당연히 그의 제자들도 마땅히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자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능멸하는 자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왜? 초록은 동색이잖아요. 선생이 그랬으면 제자들도 그랬겠지. 이 제자들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서슬퍼런 인생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다 보니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오돌오돌 떨면서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거든요.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마디가 뭐예요?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평안하라. 너희들이 두려움에 떠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지지 말고 평안한 인생이 되라. 바깥에서는 여전히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눈에 서슬이 펄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너희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죽을까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나 봐라, 나는 죽음의 권세에서 이겼다. 죽음의 권세를 벗어났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믿게 되면 나처럼 너희들도 죽음의 권세를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 현재 너희들 그 발등에 떨어진 불과도 같은 너희들을 잡아 죽이려고 한 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은 능히 죽이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그를 두려워하면 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 임금을 빌라도 총독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이걸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 임금이나 빌라도 총독이 너희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그것으로 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들의 몸은 죽일지언정 너희들의 영혼은 건드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함으로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는 여러분들이여 평안하라. 이걸 말씀하신 것이죠. 왜요?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으니 평안하라. 또한 내가 너희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잘 말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거죠.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잘 말해드릴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평안해. 알았지? 이거란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는 헤롯과 빌라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갔을 때에는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의 중보가 되어져 가지고 너희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안다라고 인정해 줄 터이니 걱정하지 마. 이래서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무교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과 죄가 없이 하나님과 삶으로 말미암아서 야,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이로구나. 비록 육신으로는 무교병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 육신으로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뜨거운 떼약볕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고 이 집안의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있으면서 하나님만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지내게 되면서 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좋은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집안에 절대 누룩을 없애버려라. 그리고 오직 나하고만 뭐예요? 교제하자. 나하고만 사귀자. 대천덕 신부님이 하나님의 교제를 사귐이라고 표현을 하셨었어요. 사귀자. 교제하자. 사귐을 통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네가 알게 되고 또한 네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사귐을 통해서 서로 사귀면서 그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알고 사귀면서 나의 생각을 그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 너는 아이스크림을 싫어하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내가 포기하지 뭐. 나 아이스크림 안 먹어도 돼. 이렇게 이게 사귐의 결과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무교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귀고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더라. 자, 마찬가지로 이제 여리고 성으로 다시 가볼까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자, 여리고 성에 가게 되면 여리고 성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가나안 7 족속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무죄한 자의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가나안 7 족속들이었었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는 지금 99마리 양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1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목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99마리의 양을 길에 내어버려 두고 1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하는 이것에 대해서도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비판적으로 하나님을 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 참 어리석은 일이다. 이 1마리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99마리의 양들을 위험에 빠뜨리느냐? 이거 참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1마리의 생명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목자의 마음이 여기에 이 이야기 속에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1마리의 양이라도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목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 이 이야기인데, 그런데
다시 이거 지우고요. 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무죄한 자의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가나안 일곱 족속들이었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 한 마리의 양조차도 소중히 여기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신데, 이 가나안 일곱 족속들은 한 생명뿐 아니라 무죄한 자의 피를 무수히 많이 흘리는 사람들이 가나안 일곱 족속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면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면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가나안 일곱 족속들을 그래 잘한다 하면서 그냥 내어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은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그 일을 못하도록 막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일곱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들의 못된 습성, 그 습성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흩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로 모여있다 보니 이 무리의 군중의 힘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으니 이들을 다 흩어버려가지고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면 그들이 더 이상 그 못된 짓을 못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일곱 족속들을 몰아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몰아내는데 그냥 단지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서 일곱 족속들의 씨를 말려라. 그게 뭐예요? 진멸이에요. 예, 그게 진멸이에요. 씨를 말려라. 예,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나머지 이 이후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씀이죠. 너희들의 못된 행동은 여기까지, 너희들의 무도한 불법한 행동은 여기까지, 더 이상은 너희들이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마. 대신에 이제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만 하겠다. 그래서 진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 명의 생명이 희생되어져서 99명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한 명의 생명은 보람 있는, 의미 있는 생명이 되는 것이죠. 결국 가나안 일곱 족속들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죄 짓는 일밖에 없었던 것이 가나안 일곱 족속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지막을 통해서 그나마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는 이러한 역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가나안 일곱 족속들을 진멸시키는 데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말이야, 지금까지 생전 살면서 착한 짓 한 번도 안 했잖아. 마지막 죽어가면서 한번 착한 짓 한번 해봐라. 마지막 죽어가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해봐라. 이거죠. 그 일이 뭡니까? 너희들을 마지막으로 이 땅에는 더 이상 무죄한 자의 피가 흐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걸 원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시는 것은 그들을 미워서 진멸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뒤에 이 땅에 살아가게 될 숱하게 많은 생명들, 그 생명들을 위해서 이들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이들은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거든요. 그 자기들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그저 허무하게 허탄하게 죽어가는 인생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만큼이라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이 역설, 이것이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이더라. 결국에는 가나안 일곱 족속들을 희생시켜서 그 땅에 살아가게 될 무수히 많은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전해주려고 하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에는 가나안 일곱 족속들은 그때에 죽임을 당하고 그때 희생을 당함으로써 그들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는데 통로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들을 흐지부지 해가지고서 다 그냥 이러저러 해버리고 말았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제 사사기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되잖아요. 이들을 진멸하지 않고 흐지부지 그냥 흩어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이들이 나중에 다시 세력을 규합을 해가지고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족속들을 괴롭히는 근원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들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일은 없어져 버리고 마르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로 이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에서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욕심쟁이라서 얄궂어서 못돼서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아니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생활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생활을 하는 첫 번째 시간부터 예전에 쓰던 것들을 갖다가 물려서 쓰게 되면은 세수를 새 부대에 받는 것이 아니라 세수를 헌 부대에 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헌 부대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새 술도 못 쓰게 되고 부대도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첫 걸음은 산뜻하게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욕심쟁이라서 못된 마음이라서 얄궂어서 그래서 가지고 있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너희들이 먹고 쓸 거에 대해 얼마든지 충분하게 공급해 줄게. 걱정하지 마. 이거죠. 만약에 아무것도 안 주면서도 다 내놔 하게 되면 이거는 못되지. 정말로 못된 거죠. 그러나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까요? 책임지신 하나님, 어떤 책임을 지시느냐 하면은요, 진멸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이것도 말씀을 하셨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죠. 농사 짓는 첫 번째 해, 그 다음에 농사 짓는 두 번째 해, 농사 짓는 세 번째 해, 이렇게 했을 때에 첫 번째 농사 짓는 것들은 다 너희들이 먹지 말고 바쳐라. 지긋지긋하네. 또 바치란다. 그렇죠? 예. 농사지어서 첫 번째 해에 나온 것은 바쳐라. 먹지 말래요. 야, 하나님이 얄궂네. 그죠? 하나님 못됐죠? 욕심쟁이죠? 그죠? 바쳐라.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때에 농사 짓는 동안에 아직 열매 거두기 전에 농사 짓는 동안에 먹고 사는 문제, 이거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은 두 번째 해 농사 지을 때에 요 동안에도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진멸하라 라고 하는 말은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먹고 쓸 거는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까워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여서 내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은 악에서는 더욱더 멀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가까워져가는 진화, 그렇죠? 종교의 진화라고 하는 그 사람이 했던 말, 진화. 우리들은 그러나 이걸 진화라고 쓰지 아니하고 변화와 성장, 성숙이라고 성화라고 쓰죠. 예, 우리들은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주와 같이 길가면서 악으로부터는 멀어지고 하나님께는 더욱더 가까이 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하겠다. 그랬을 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우리들한테 바쳐라. 수시로 우리들에게 진멸하라. 수시로 우리들에게 포기하라. 원하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거 없으면 나 당장 먹고 살 거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다 내가 알아서 해결해 주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씀이죠. 그러니 진멸하라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욕심쟁이 아니에요? 이럴 것이 아니라 아멘. 이거 다 하나님께 바치고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하나 바치면 하나님은 저한테 3개, 30배, 60배, 100배로 주실 줄로 믿고 아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